8월 13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고 붙드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승리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사복음서를 재배열해서 시간적이고 지리적으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베레아 지역에 계시다가 유대 지역으로 이동을 하시면서 바리새인들하고 나눈 이야기를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역, 특별히 예루살렘 지역으로 이동을 하실 텐데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동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동하시는 그 지역들을 가버나움에서 베레아 지역으로 건너가셨고,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 지역으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갈릴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데가볼리 지역을 거쳐서 이쪽 지역으로, 유대인들이 보통 다니는 길을 택하셔서 이쪽으로 쭉 밑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통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셨던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마태는 이쪽 갈릴리 지역에서 데가볼리를 거쳐서 이 유대 지경 가까이 이쪽 베레아 쪽으로 이동하셨다고 하는 얘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동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이동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의 이동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바리새인은 힐렐과 샴마이의 결론을 갖고 예수님을 시험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랍비 힐렐과 샴마이는 굉장히 그 유명한, 유대교에서는 굉장히 커다란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랍비인데, 힐렐은 굉장히 자유주의적이었고 샴마이는 굉장히 보수적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둘의 결론은 차이가 있지 이혼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힐렐은 어떤 이유든지 이혼을 허락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샴마이는 간음만이 이혼의 이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둘 다 이혼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지만은, 말라기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힐렐이나 샴마이의 결론 자체가 하나님의 뜻하고는 지금 어긋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결론을 얘기를 하십니다. 힐렐과 샴마이가 얘기했던 결론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혼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은 신명기 24장 1절을 인용해서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신명기에서 이혼을 격려하는 것이 아니었고, 또 이혼을 할 것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었고, 당시의 상황 가운데에서 결혼의 신성함을 지키면서 또 이유 없이 여인들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혼에 대해서 규제를 넣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극한 상황 가운데에서 합법적으로 이혼했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재혼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리고 여인들이 혹시 간음한 사람이라든가 저기 하면 창기라고 하는 오해를 받지 않게 만들기 위한 최소한도의 장치가 신명기 24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바리새인들은 그냥 증서를 써주면은 이혼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대화를 듣고 있던 제자들도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도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의식구조, 그 이혼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의식에서 이렇게 벗어나 있지 않은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결혼이 있었고, 이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경우로 고자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은 결혼이라고 하는 질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있어야지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서를 깨트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행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법이 없습니다. 결혼은 축복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자녀를 낳고 키울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독신을 얘기를 하면서 독신은 하나님의 은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에서 뭘 봐야지만 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깨트리면 안 된다고 하는 예수님의 답변을 봐야지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질서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질서를 깨트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드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그 삶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를 받아들이고 또한 감사함으로 그 질서 가운데 있으며 순종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